8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를 성도로 삼았죠. 성도로 삼았더니 두로와 시돈, 이 두로 왕이 와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고, 그리고 석수, 목수,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의 궁을 지어줬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이제 자기의 통치 근거인 수도로 삼은 다음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한 이야기,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의 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마음을 먹었죠. 법궤를 모셔오죠.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이런저런 과정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기쁨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법궤를 놔두는 곳이 휘장밑이라는 것이 불편해서 자기는 백향목경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밑에 있다. 그것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면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오늘 7장 앞에까지 있습니다. 7장은 온통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쫓아 들어가서 감사 기도했던 것, 그 기도가 7장에 다 나오죠. 자,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다 보면 다윗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뭐 다른 것을 하고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거죠. 자,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너는 피가 많으니, 네 손에 피가 많으니 네 손에 피 묻힌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래서 자기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듣고 포기해요. 포기하고 이제 준비하는 것은 후에 나오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후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8장은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 강요들을 세우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덱 암마라고 하는 그곳을 빼앗았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 전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느 곳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옆구리라고 그랬어요. 충청도, 해안가,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힘이 엄청 셌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느냐?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이에요. 해변길로 올라가면 금방인데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돌리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돌렸어요. 그거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출애굽기 13장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가까워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충청도니까 해안가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만 명을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가면 뭐 한 명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리니까요. 그 200만 명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3개월이면 족하대요. 3개월이면 끝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거기를 돌리지 않았대요.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대요. 다시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하면 우리 못해. 그러고서 돌아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강합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옵니다. 가나안 땅을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와가지고 40일 정탐한 후에 그들의 보고가 나오죠. 그래서 10명 대 2명으로 갈리잖아요. 10명은 뭐라 그래요? 갔더니 진짜 적과꿀이 흐르더라. 이 포도를 봐라.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그곳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못 간다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1박 2일을 통곡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맞다. 이 사람 말들이 다 맞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큰 백성들인데 거인족인데 그러나 이분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는데 워낙 강하니까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안악자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했던 안악자손 그 사람들이 헤브론 근처에 살아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그들이 살았어요. 안악자손들이.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받은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단지파가. 블레셋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을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자기네 땅이 있어요. 이렇게 딱 받은 땅이 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자기가 내가 여기 가져갈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에요. 그 땅들이 전부 다. 그래서 단지파는 블레셋 땅을 제비로 뽑았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도 점령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서 아예 블레셋 땅에서 저 북쪽 끝에 거기에 가가지고 정탐을 한 다음에 거기 땅이 어떠냐 갔다 와라. 그래서 그 사람 단지파들이 갔다 오죠. 갔다 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종족들이 살아요. 그 땅을 가보니까 라이스는 너무나도 평화로워. 거기는 전쟁을 할 일이 없고요. 그 땅은 이런 광야 땅이 아니라 갈릴리 북부 지방이라서 굉장히 초록이 무성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편해요. 소출도 많아요.
거기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 이 사람들이 너무 순해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저 위에 라이스 갔다가 와가지고 우리 빨리 가자. 거기 진짜 좋더라. 그래서 단지파가 단체로 이동합니다.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라이스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거기다가 근거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그 라이스 땅을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서 단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이 돼요. 단. 원래는 라이스예요. 그만큼 단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역사를 보면은요, 블레셋은 너무 강해요. 사울이 있을 동안에는요, 그 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사울 이전에 사사시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블레셋 땅은 철을 다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하고 철하고 싸우면 철이 이기잖아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좀 달라 그러면 무기를 절대로 안 줘요. 결국은 가져오는 게 뭐예요? 별이, 뭐 이런 농기구만 거기서 사와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주지 않았다고요. 사울 시대에 다윗이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에요. 왜 거기로 도망가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해요. 블레셋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마지막을 보냈다고요. 시글락성을 받아서 거기서 살았다고요. 그만큼 블레셋이 강해요. 마지막, 사울과 자기 아들들이 전사할 때의 마지막 전쟁이 누구랑 전쟁한 거냐? 블레셋과 전쟁한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누구랑 전쟁하다 죽었냐?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었어요. 엄청 강한 민족이에요. 점령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여부스 땅을 점령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5장에 나와요. 바로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왔는데 여러분 가까운 거 볼까요? 5장 한번 볼까요? 5장 17절 보세요.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요.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고 간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또 올라와요. 2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뽕나무 숲 이게 소리가 걸음 걷는 소리처럼 들릴 때 그때 기습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친대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2번 이겨요. 2번. 너무나 강한 민족.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오늘 다시 1절을 다시 가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자 다시 봐요. 1절 다시 봐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대요.
난생 처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블레셋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공격하면 다 죽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기는 그대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대요. 난생 처음 다윗이 쳤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항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게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사람들이 얼마인지, 얼마나 가득한지, 군이 몇 명이고 병마가 몇이고 뭐 이런 게 어떻고 뭐 어떻게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관심 대상도 아니에요. 어떻게 싸웠느냐? 몇 명이 싸웠느냐? 뭐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했고 뭐 전략이 어떻고 전술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전쟁은 그냥 다윗이 이긴 걸로 끝나요. 그런 얘기는 관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언제요?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한 그 다음에 다윗이 그만큼 강해졌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블레셋이 다윗한테 난생 처음으로 수백 년간 어느 누구도 손도 못 대던 그 블레셋을 다윗이 공격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다윗이 공격했어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힘이 세요? 수비하는 사람이 힘이 세요? 누가 쳐들어가요? 내가 피실피실한데 싸움을 걸어요? 내가 힘이 세야 싸움을 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 시대에 힘이 생겼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공격이에요. 이것도 모압을 쳤대요. 그런데 보세요. 저를 잠시 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땅이 우리 식으로 있는데 그 오른쪽, 그 우리 동해안 있는 쪽, 동해 쪽 이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흐르고 그 오른쪽으로는 거기는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이방 족속들은 몇 번 설명했지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족속이에요. 이들도 강해요. 이들도.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구 쳤어요? 모압을 쳤어요. 모압을 쳤어요. 모압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압을 쳐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아까는 블레셋을 치고 이제는 모압을 쳤어요. 모압을 쳐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납작 엎드렸다,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땅에 엎드리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줄로 쟀어요. 줄이 얼마나 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줄이 얼마나 큰지가 모르니까요. 근데 줄로 되어서 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 말은 뭐예요? 요만큼의 줄로 한 다음에 사람을 재요. 요만큼 재서 두 줄로, 이게 키가 크네, 힘이 세네, 그럼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그냥 어린애들이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려주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였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다시 볼까요?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 그 두 줄 앞에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번이나 2번이나 여러분 번호가 있을 거예요. 번호를 찾아가서 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의 3분의 2를 죽였어요. 3분의 1은 살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합하면 이거예요. 종합하면 두 줄 길이의 사람이 3분의 2, 한 줄 길이의 사람은 3분의 1.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키 큰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 누가요? 다윗이요. 힘이 강해졌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종들이, 자, 2절 하반절 그 바로 앞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러분, 조공 받는 게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공 받는 게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조공을 받아요. 다윗 시대에. 그래서 다윗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시대의 영광보다 가장 큰 게 다윗의 영광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을 길렀는지 몰라요. 모르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가장 큰 거는요, 모압 친 거는 둘째 치고 블레셋 친 것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블레셋 친 것이. 그런데 1절에 한 절에 그냥 너무 짧게 나오니까 우리 그냥 쓱 넘어가는데 블레셋은 그렇게 넘어갈 민족들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쳐서 그들의 성읍을 빼앗고 이제는 모압을 쳐가지고 모압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살리고 그러고서 어떻게 했느냐? 조공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역사다. 오늘 모든 전쟁의 앞부분 얘기했는데 내일은 그 뒷부분을 보기로 하고 어떤 때 강하느냐? 어찌해야 강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 후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강한 민족이 되었다. 왜 이게 다 이기느냐? 이기는 이유를 내일 설명해 줘요.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더 강한, 더 힘센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치는 장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니 블레셋을 쳐서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처음 깨닫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다 엎드리게 하고 3분의 1을 죽일 정도의 힘이 강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군사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강해졌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발걸음과 그 마음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절대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